기원전 8세기 서양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호메레스의 일리아스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었다면, 동양에서는 비슷한 시대에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중국의 시를 모아놓은 시경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 시경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경에는 여자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는 침상에 재우며 좋은 옷을 해 입히고 구슬을 쥐어 놀게 하니 울음소리 우렁차고 붉은 슬갑 휘황하니 집안의 큰 일꾼이네. 딸을 낳아서는 방바닥에 재우며 포대기에 싸서 놓고 실패 쥐고 놀게 하니 잘하든 못하든 술과 밥짓기 익혀 부모 근심 덜리라. 슬기로운 남자는 나라를 이루지만 슬기로운 여자는 나라를 망치네. 아름다운 여자가 올빼미 되고 솔개되니 여자가 말 많으면 재앙의 근심이네. 나는 하늘에서 오지 않고 여자에게서 생겨나네. 가르치고 깨우쳐도 안 되는 건 여자와 넷이라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에 있는 동양권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양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비해 동양은 시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경의 영향을 유교, 공자가 그 시경의 영향을 받고 훗날에 이 공자의 사상을 따라 유교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시경과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양권의 사람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며, 여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되고 여자가 결국은 여자를 가르쳐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3000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까지 쳐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경과 유교의 영향으로 여자들은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무시를 당하고 하대를 당하고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독교가 들어와 이러한 사고를 많이 계몽해서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경과 유교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각 가정마다 사회에 굉장히 참 이런 어떤 남존 여비의 사상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남자를 창조한 그런 창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동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상 하나만으로도 기독교를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남자와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이런 사상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또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여자가 또 어떻게 보면 힘이 더 세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의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힘이 센 남자에 의해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도 여자가 힘이 세서 남자를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밖에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도 인간같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동물, 식물, 아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정관사를 붙이면 보통 명사가 되고 정관사를 빼면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하아담, 하라고 하는 건 정관사를 붙인 겁니다. 하아담, 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정관사를 붙이는 순간에 보통 명사가 돼서 일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정관사를 빼면 개인 아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에 지명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본문에는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하아담이 빠져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 형상대로 소통하는 존재로, 남자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자도 하나님과 소통하지만, 그렇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 남자를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가 더 우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하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 안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다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가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신 밑에 남자 밑에 여자가 있다는 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시경이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구조를 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여자 학생들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 뽑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신학대학원에 간다는 것은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여학생들을 뽑았는데 여학생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요. 신학은 공부해도 좋다. 그런데 목사 안수는 안 주겠다.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그죠? 똑같이 시험을 봐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남자들은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고시를 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학생들은 목사고시를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갔던 여학생들이 몇 명 안 되지만 프랭카드를 만들고 피켓을 만들고 학교에서 데모도 하고 총회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정말 여학생들이 그냥 데모해서 겨우 수년 만에 여자도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목사고시를 볼 수 있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들어오고 장로교가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에는 시경과 유교의 뿌리가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기독교 안에까지 기독교인이 된 남성들의 마음에까지 그 잔재가 깊이 남아 있어서 여자가 무슨 목사를 해 라는 그런 사고가 1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지금은 여자 목사님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면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고 안수받고 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만큼 이 동양의 문화권 속에 시경과 유교의 문화가 너무나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사회활동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욕을 먹는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사회에 이렇게 이 정도 여성분들이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기독교의 공로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최초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그 중에 죄를 지은 남자, 아마 이 라멕이 어떤 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족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경제적 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두 아내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얻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자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를 어떤 의미에서 동등하게 보지 않는 행동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양반들이 첩을 많이 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여자를 정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가는 순간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첩을 다 없애고 정말 1대1의 일부일처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부일처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어야 남자들도 어떤 의미에서 일부 다처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부일처.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여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동등하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6세기 종교개혁하면 주로 마틴 루터, 칼뱅, 스핑글리 같은 그런 남성 중심의 인물들을 많이 학자들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 간에는 그 시대에 여성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시대, 16세기 시대에 종교개혁 시대에 여성들이 있지 않았을까? 관심을 하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를 발견했으니 그는 카타리나 슈츠젤이라고 하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카타리나 슈츠젤은 독일 여자인데 그의 부모가 그 당시에 여자를 교육시키지 않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교육을 그나마 받고 싶으면 카톨릭에 들어가서 수녀원으로 들어가면 조금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이면서 공부를 시켰던 카타리나 슈츠젤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부모가 독일어를 공부시키고 언어, 독일어를 읽게 시키고 독일어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고 역사문헌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자이지만 그 당시에 언어로 볼 때, 그래서 카타리나 슈츠젤을 교육시킵니다. 당시에는
여성은 신학적 저술이나 출판, 책을 내거나 하는 것은 참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떤 신학적 사상을 논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타리나 슈츠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34년 동안 엄청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은 주로 목회, 음악, 설교, 논쟁, 경건, 교육, 성서 주석, 특별히 회중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중 찬송가를 모아서 편집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카타리나 슈츠젤. 그리고 이 여자 때문에 많은 일반 성도들, 특별히 여성들이 용기를 얻는 그런 역할을 카타리나 슈츠젤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많은 일이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여성을 회복시킨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원죄를 범한 인간이 이 세상에 나오니까 특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되고 유럽이나 동양이 할 거 없이, 그리고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그 배후에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여성을 굉장히 여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4장 2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이 상대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중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존중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11장 27절에는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여자 두 사람이 지금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이 남성 위주의 종교, 거기에서는 베드로만 강조합니다. 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다. 철저히 남성 중심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베드로는 가장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고백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 여자와 마르다는 그 이전에 고백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여성 두 사람이 먼저 고백했고 나중에 남자 한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왜 이것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 이전에 여성은 언제나 남성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깨기 위한 것입니다. 동등하다. 물론 여기 여성이 두 번 있다고 해서 이제 여성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너무 하대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연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든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부활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은 여자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구조 속에 남자 밑에 늘 여자를 두는 그 구조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에게 조금씩 들어오면 사람이 죄가 빠져나가고 생각이 고쳐지고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를 진짜 존중한다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진짜 남편이 아내를 진짜 존중한다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여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하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예배를 드릴 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한다면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시경과 유교의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정말 여성을 동등하게 남성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성이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남성 가운데 여성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여성을 동등하게 본다면 저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898년 세워진 서울의 정동감리교회 50주년 기념식에서 양주삼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최초의 학교를 교회가 세웠다. 최초의 유일한 여자대학을 교회가 세웠다. 최초의 여성병원을 교회가 세웠다. 최초의 맹아학교를 교회가 세웠다. 최초의 유치원을 교회가 세웠다. 최초의 한국인 목사를 교회가 세웠다. 최초의 여자 의사를 교회가 세웠다. 최초의 여자 간호사를 교회가 만들었다. 최초의 유치원 보모를 교회가 만들었다. 최초의 여자 박사들을 교회가 만들었다. 여러분,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시경과 유교의 영향 속에서 억눌렸던 여자들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 회복을 시킨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 여성들이 명절을 앞에 두고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본질은 뭐냐면 음식을 만드는 것도 뭐 어렵지만 어떤 그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대우를 받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여성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시경과 유교의 문화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속에서 또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닌데 명절만 되면 갑자기 가부장적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유교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젊은 여자분들 혹은
뭐 이런 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혹시 음식을 만들어도 같이 만들고 같이 설거지도 하고 같이 하는 어떤 동등한,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 제사를 지내는 우리 집의 문화 속에서 여자분들이 너무나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힘들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는요,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많이 없어졌어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어쩌면 명절에 만나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독교인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동등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게 창조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첫 주에 안수기도 했는데 안수기도 못 받은 분이 제가 제 눈에 한 2사람 정도 계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럼 제가 안수기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